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받기를 원하지요. 나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신 분만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능력을 원하고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능력을 코하흐 그렇게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어빌러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힘, 이게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일어나게 만드는 힘,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사와 이적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문제는, 오늘 성경은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시든지, 아니면 더 욕심내자면 부족한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일 하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일이 참 엉뚱한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7 집사로 선택이 되어져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일하겠다 싶었는데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이 뭘까요? 오늘 저는 2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은 따라하십시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정말로 기감이 되죠. 가진 것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도 드리고 땅도 드리고, 또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정말로 힘들게 폐지 팔아서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 우리가 종종 읽잖아요, 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더 많이 동참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리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금슬이 좋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니까요, 싸우는 이유가 딱 2가지입니다. 하나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니면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첫째는 뭐냐면,
지난날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가 지난날 모습을 똑같이 하면 속이 뒤집어지셔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셨다 해놓고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버지가 또 한 소리를 하시면서 이게 다툼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정도 헌금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해놓고 드려진 헌금은 나중에 보면 3배, 4배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도 벌지도 않고 목사에게 용돈 받아서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또 티격태격 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 진짜 기감이 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아직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 눈으로 자기를 바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다른 일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선교하는 게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낮아지는 것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당해도 우리가 아멘,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이겨내거든요. 근데 제일 선교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같아지는 게 힘들어요. 같아지는 게 힘듭니다. 원주민 레벨이 내 수준으로 같아지면 아니 저것들이 왜 지르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아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가 여러분 막히는 거예요. 막힙니다. 우리 예수님은 같아지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세리하고도 창기하고도 다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드려요. 집도 드리고 땅도 드리고. 근데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아를 드리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다는 거예요. 다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과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헌신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빠서 도저히 시간 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이 능력이고, 바빠서 도저히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쪼개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고, 도저히 봉사할 수 없는데 봉사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있었는데 얘가 엄청 예수를 잘 믿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성적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기도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자기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쟤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렇게 공부를, 그것도 반에서 1등도 아니고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래. 나 교회 안 다녀. 그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생각에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교회 안 믿어? 아니 교회 안 다녀? 그러게 뭐라고 나는 교회 안 다녀. 우리 엄마는 불교야 불교. 그래서 엄마 따라서 절에 가끔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게 진짜 축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그래 너나 잘 믿어. 얘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엄마한테. 엄마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왜?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 누구누구 있잖아. 걔는 집이 불교 믿는데. 불교 믿어도 지혜가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참 더 지혜로웠어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생각해보렴. 1등만 하는 그 아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교회에 가자. 예수 믿으면 나처럼 공부 잘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반에서 10등 안 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네가 1등 하는 애에게 예수 잘 믿는 게 진짜 축복이야. 하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느 것이 어렵겠냐?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어린애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했답니다. 네가 그 친구한테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진짜 축복이야. 이것은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넌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리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가 있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교회 시절에 2명, 3명 이제 성도가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왔다가 깜짝 놀라서 간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목소리가 크든지 김인중 목사님 여러분 몸이 호리호리 하시고요. 살도 없고 약해 보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만 하면 얼마나 목소리가 크든지 막 짜랑짜랑 해가지고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 왔다가 가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발 좀 소리 좀 줄여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시끄럽다고 안 온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도 있지만 내 안에 낙심마귀가 들어올까 봐 큰 소리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산교회는 나중에요 15,000, 2만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아만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자아는 내가 스스로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씀대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그 능력이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유하는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은 오히려 대적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내가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다. 이게 말처럼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포인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장면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60절 보십시오. 60절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핵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눈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안타까이 서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여진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으르렁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하는 죄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 위에는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여러분 보는 겁니다. 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많은 무리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저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안타까운 겁니다. 왜? 저들에게 임한 죄가 보이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지 않냐고는 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어서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여 이 죄들을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죄 이해는 여러분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돼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백하라. 따라해봐요. 자백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이치,
세상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죄를 졌어요. 누구 것을 훔쳤어요. 그럼 자백하면 끝이에요? 내가 네 거 훔쳤어. 자백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절대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요. 아니면 물어내야 되고요. 아니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분 흡족함이 있을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두 분이 이해를 못해서, 내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제일로 시험 안 될 사람, 우리 강 장로님을 팼어요. 강 장로님 제가 팼어.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미안해, 나도 모르게 때렸네. 자백하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저렇게 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 이제. 그러면 끝이에요? 세상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지만 분명하게 나한테 수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치로, 세상 논리로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자백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불같이 믿었습니다. 불같이. 청년 때 정말 불같이 믿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서 중등 2부 교사로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문서선교회라고, 거기에 월간지를 만드는데,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월간지를 만드는데 편집장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월 25만 원 준다고 그래요. 저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중등 2부 교사를 그만두고 문서선교회를 가서, 거기서 우리 강원중 장로님 계셨어요. 우리 강윤정 집사님 아버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거기서 기쁜 소식, 제가 이렇게 해서 편집장 하면서 그 박재란 집사,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 박재란 집사 예수 잘 믿었어요. 제가 인터뷰 가서 따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이잖아요. 청년 선교에서 또 오라는 거예요. 은평교구가 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부응이 안 되고 빈약하대. 그래서 총무가 필요하대. 열심히 하는 총무가 필요하대. 그래서 신학교에서 아는 전도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막 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무섭기도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제가 이 롤 모델처럼 모시고 싶더라고요. 뭐 잘 안 되는데요. 아니,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갑작스레 그러시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그 자체가 지금 불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막 하시는데, 전혀 말 한마디를 뭐 예 그러면서 총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청년 선교회를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요 진짜 불같이 일했어요. 막 복음 들고요, 전도지 들고 어디든지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막 불이었습니다. 전철 타고 막 외치고 거기서 나눠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고, 또 뭐 저기 고향 능곡시장 지금도 아니지만 능곡시장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잠깐 청년 이리 와봐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나는 복음지 받으려고 그런 줄 알고 좋아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 계셔 그러더라고요.
예, 집에 아버지 계셔요. 그랬더니 제 뒤통수를 탁탁 때리면서 자네 아버지가 불쌍해.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때 막 불이 났을 때 여의도 상가를 가가지고 그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딱 형제 하나를 만났어요.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결혼은 했대요. 근데 나이가 보니까 31, 2셋 됐는데 청년이야. 그래서 그 청년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냐면은 여의도 상가에서 밤에는 밴드 마스터예요.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자기 친구 후배들과 함께 앰프 하나 들고 기타 하나 들고 가라오케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부르면 가가지고 반주해주고 팁 받고 이런 잡을 가진 친구예요.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오겠대요. 근데 이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태균 형제라고 내가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감자 이렇게 줄기를 뽑으면 감자 알맹이가 주렁주렁 나오잖아요. 이 친구 하나가 나오니까 7명이 같이 나왔어요. 거기에 있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 같이 나와서 세상에 우리 교구에 여러분 소교구에 잘 몰라요. 소교구 잘 몰라요. 그냥 청년 성교회 전체도 아니고 우리 소교구에 그룹 사운드가 생겼습니다. 그룹 사운드가. 근데 이 친구들이 연주를 하면 거의가 뽕짝 스타일이야. 뽕짝 스타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그렇게 연주하지 말고 정석대로 연주하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밤새 일하고 이렇게 토요일날 일하고 주일날 나오다 보면은 술 냄새가 막 나는 거야. 술 냄새가. 그 지들끼리 몰래 가고 이렇게 담배를 피는데 그게 또 청년들 눈에 보이니까 저 친구들은 아직도 뭐 담배를 피냐 어쩌니 막 이런 핀잔들이 오니까 이 친구들이 슬슬 시험이 들어요. 그 전도사님이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무님이 전도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잠깐 기도할 때 꼭 한 가지씩 회개할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태균 이름 다 이야기해 버렸네. 그 형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했대요. 왜 싸웠어요? 딴 여자 만난 거 들켰대. 그 와이프가 싸우고 친정을 애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형제는 그래요. 용직이라고. 그 형제는 기도 많이 해보려고 자기가 몸부림치는 기도가 안 되게 성질나서 술 먹어버렸대요. 기도가 안 돼서 성질나니까 술 먹어버렸다고. 일이 하면서 여러분 참 힘들었어요. 이 친구들 참 이 같이 이렇게 딴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근데 자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자기들이 잘 이렇게 다스리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태균이는 나중에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해서 복을 받았고요. 그 용직이 형제는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세상적인 삶 살다가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자백했더니 그 자백하고 나서 또 나가서 죄짓고 또 와서 자백하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반복이 되어졌지만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친구들은 자백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 위에는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눈을 열고 이것을 봤습니다. 저 수없이 많은 무리들 위에 있는 죄를 봤습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저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저들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저들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났나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자백하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년 첫 주일 맞이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일 할 거 없습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괜찮아요. 한 주간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우리의 결심대로 고백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또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자백을 들으시고 자백만 했는데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